2023년 1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시편 찬송가 229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229장입니다. 시편 11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주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너희 이스라엘 크게 외치어라.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외치나니 주 내게 응답하시고 날 세워주시네. 주 내 편이시니 두려움 없도다. 사람 내게 어찌할꼬 날 도와주시네. 우리 여호와께 피난하는 것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더욱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앞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목하게 하신 그 증거로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친히 다시 기록하여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던 그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언약을 세우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시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자, 여러분,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입니다.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 자, 그렇다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여러 번 들었고 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입니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약의 주체시고 그 백성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자,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자, 언약의 두 당사자에게는 의무 조항이 생깁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백성은 백성으로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이적,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너희 보는 앞에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넜던 일이 있죠. 또 태양이 멈추게 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쓰지 않고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과 친히 싸우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무찌르신 것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놀랍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놀랍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1절에 또 볼까요?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땅의 왕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몇 번이고 누누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보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족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을 그 땅에 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 다시 그 깨뜨려진 언약을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언약의 당사자에게는 의무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적을 행하시겠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시겠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나타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 조항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자,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는 그들이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삼가 지키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가장 큰 의무가 말씀되었습니다. 명령되었습니다. 자, 이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한 두 가지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이어서 주어집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의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의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무슨 순종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구속함을 하나님의 그 구속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아는 백성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그 의무를 억지로 행하지 않게 되겠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백성은 자기가 받은 그 구속의 은혜,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백성들은 결코 그 의무를 억지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사랑으로 기꺼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참고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의무라고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이것을 바르게 잘 행하기 위한 두 가지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어떤 피조물에게라도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 구원받은 백성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것이 됐든 자신이 되었든 어떤 형상이 되었든 그 어떤 피조물에게라도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4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을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소리문답을 공부하시고 또 신앙고백서들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질이 아니십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긴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금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피조물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멸시요 모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근에 범했던 죄입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 두 가지의 명령,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다른 신상을 만들지 않는 것을 잘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참 자비하신 하나님, 울타리까지 쳐주십니다. 자, 동일한 명령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주시는데 12절 말씀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삼가, 스스로 삼가, 삼가하라. 자, 여러분, 삼가다, 삼가하라 이 말씀은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의하고 조심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삼가라고 하는 울타리까지 쳐주십니까? 죄에 대하여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나 쉽게 죄에 유혹되고 죄 앞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하고 조심하라,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을 매우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한 것,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서 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집어서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자, 삼가하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12절과 15절에 또 하나의 울타리를 주십니다. 반복해서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12절과 12절에 동일하게 명령하시죠.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그 땅의 주민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 맺지 말라. 무슨 언약입니까? 동맹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앞서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무엇을 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이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내쫓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민들을 내쫓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화평을 한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으시는, 뽑으시는 그들 백성을 남겨두면서 그들과 화평하게 지낸다? 동맹을 맺는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 가나안 주민들과 왜 동맹을 맺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 친절하게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구구절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첫 번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들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올무가 된다. 여러분, 올무가 뭡니까?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결국 그들에게 재앙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올무에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평화하게 지내면서 야, 좋으네.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셨을까?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 뭘 잘못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결국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걸 금하셨을까?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잡았다가는 그 속에 있다가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어려움, 고난, 공경이 될 것입니다. 공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15절의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언약 동맹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가?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나누어 먹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초대해서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다 보면 너희도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 관계. 저는 왜 그렇습니까? 결국 가나안 족속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 가나안 족속의 신들과 결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안 그러면 되지요. 내가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나안 신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되지요. 전도하면 되지요. 선교하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악한 것을 고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악한 것이 고쳐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선한 것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선한 것을 아주 쉽게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결코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결혼은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라면 그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되지.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선교 아닌가?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데 그것을 내 뜻대로 한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 철저하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인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삼가라 하시면서 왜 언약 동맹을 그들과 맺어서는 안 되는가?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데 결국 가나안의 신과 결혼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에게 속한 제단들을 헐어버리라, 가나안에 속한 주상들을 깨뜨리라,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있게 되면 처음에는 그럴 일이 없어, 내가 그들에게 물들 일이 없고 내가 그것을 찾아갈 일이 없고 내가 그것을 의지할 일이 없어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우상들을 찾게 되고 그 우상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심과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점차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꺼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였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어디에서든, 그리고 무엇을 하든, 그리고 누구와 있든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생각하고 마땅히 생각할 것들을 생각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생각과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그 현장에서, 그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더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죄에 대하여서 주의하고 조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것들에 대하여 위협하고 도전하는 그 모든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있으십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있습니다. 죄 앞에 어느 누구도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교육교회에서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듯
언약 백성에게 신실하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듯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자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하심, 그리고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정보적으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과 삶에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모든 말씀을 기꺼이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자는 그 열망,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순종의 마음이 결코 뒤로 가지 아니하도록, 후퇴되거나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을 금하여 주시사 우리가 악으로 치단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언제나 신실하셨듯, 그리고 지금도 신실하시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생각할 것들을 생각하고 마땅히 행할 것들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언약 백성들로서 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모든 초소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백성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또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스스로 삼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더욱 열심히 행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이 열망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각 개인들이 기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친히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영적 부흥을, 그리고 개인에게는 그 심령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